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과 신앙의 회복,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감격스럽게 귀환할 것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축복과 회복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의 소식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널리 전파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역할을 부여받은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먼 섬에까지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열방은 지금 자신들이 크고 강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포로로 끌고 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날이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행하셨고 또한 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실을 보게 된 열방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선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복된 구원의 소식이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할 소식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자 기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가져오는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발부동 쳐봤자 저항하지도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강한 자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더 강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인 것입니다. 스스로에게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조차 찾을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속량하겠다 라고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내리시지만 반드시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도로 찾아오겠다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들을 잘 인도하여서 다시 시온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오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로움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게 될 것이죠.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릴 풍요로움을 이렇게까지 묘사해 줍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지금도 귀하지만 고대 곤동에는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땅이 있고 집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기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너희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도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참된 만족과 풍요로움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졌다고, 더 누렸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불안해하는 게 우리이고, 유한한 인생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이 같은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13, 14절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아픔은 위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많았던 만큼 기쁨이 더욱 클 것이고 상처가 컸던 만큼 회복도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루만져 주시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양떼에게 참 목자란 어떤 존재겠습니까? 무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목자란 안내자인과 동시에 맹수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야 하고 그분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도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길이 생명의 길, 소망의 길임을 알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에 반응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자신에게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어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무언가를 얻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령의 만족이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이 가져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어도 몇몇 요소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만족하겠다 싶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이 같은 현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한한 인생,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자 만족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말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참 만족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만족의 이유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참된 만족이 있음을 알아 오늘도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상황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통해 참된 만족과 소망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이유들로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